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39절로부터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다윗이 나발의 죽었담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라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사관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떼고 가로되 내 주여 여종은 내 주의 사관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과 합쳐왔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종에게 부어주셔서 이 시간도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그 속에 담겨진 그 복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우리가 어떤 나라에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고 사는지 우리의 신분을 좀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먼저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을 하게 하시고 잘 소화가 되어져서 이 한 시간 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잘 증거되어져서 살아가는 종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이 한 시간도 아비가일이 받았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을 듣고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성경은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지저분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지저분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구원 밖에 있다는 사람이에요. 지금 잘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성경은 지저분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 붙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자예요? 술람이에요? 술람이죠. 술람에는 자랑거리 있다 없다? 없어요. 차들에 버려진 들풀과 같은 존재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중고등을 하면서 햇빛에 그을려가지고서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여자를 만왕의 왕인 솔로몬이 찾아가가지고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가장 비천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의 신부 삼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자기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을 이 역사 세계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을 해야 할 자인가 그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럼 자기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찾아가 가지고서 구원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뭡니까? 교도문 읽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교도문 첫 번째 소절에 볼 것 같으면은 보세요. 그 밑에 여러분들 읽었던 거 보세요. 그 오른손과 거룩한 볼로 그 다음에 크게 읽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자,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 이렇게 합니다. 값주고 샀다.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는 필요에 의해서 산 거예요. 그럼 사서 그냥 놓으려고 산 것이 아니고 뭔가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서.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인데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도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 수업을 받고 가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그 하나님의 그 가문의 가풍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시집을 올 것 같으면은 친정집에서 배웠던 건 다 소용없어요. 이제 시집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면서 그럼 결국은 뭐냐? 다 배우고 나면은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 주면서 이제 네가 이 집안 좀 다스려라. 그럼 이제 뭐냐? 그 여자는 그 집안을 자기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누구 마음으로? 시부모의 마음으로. 남편의 사랑으로. 그래서 남편이 준 그 씨, 자식들을 생산을 했어. 그 자식을 키우는 것이 여자의 운명이고 일생이에요. 이미자가 불렀던 여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 뭐냐? 남편 만나서 자식 낳고 그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게 여자의 일생이에요. 이걸 그 여자를 가로 열고 누구로 이름 넣느냐?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그럼 나는 누구의 신부다? 이게 안 좋아요? 이재용의 신부되면 좋아요? 예수님의 신부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지금 이 시대는 교인들은 수두룩한데 예수쟁이가 없어요. 예수쟁이가 없어. 한국 교회에 90%는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10%만 진짜고. 이게 11조 구원이라고 그래요. 11조 구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동게동게 하는가? 내가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동게동게 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이야기 했는데도 무덤덤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 미동도 없어. 그냥 세상 복 받고 잘 산다 하면 좋아가지고 한다. 미안하지만 그때는 보지 못합니다. 그 나라 가서 여러분들 얼굴 보기 힘들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한 그 목적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삶이 우리 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고 그가 우리를 위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의 실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 그건 가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는 우리 본성과 반하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오지 않고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끝자락에 항상 은혜가 남아야지 내가 뭐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모든 것들이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시작하셨고 주께서 일하셨고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자리에 가셔야지 나 이거 했습니다. 나 이거 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종살이 한 사람이지 그건 아들로서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잘 살 때가 호세아 시대예요. 호세아 시대.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추구장창 예수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인들이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몰라. 예전에 우리 김현애 집사님 누님 이야기도 한번 하자. 우리 성옥 이야기 한번 하자. 그 가난 말기로 와가지고 말이야 공주에 사시던 분이 여기 내려와가지고서 말이죠. 처음에 그 말기 암 환자 돼가지고서 찾아왔을 때에 우리 김현애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좀 신방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서. 그 내가 그래서 누나가 신방 받으려고 합니까 하니까 얘기했더니까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 싫은 건 내가 가가지고 뭐 욕먹을 일도 없고 그냥 가만두세요. 한참 지났어요. 한 2주 지났는가? 이제 그쪽에서 콜이 왔어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면 안 되나? 신방을 갔지요. 가가지고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예수 믿습니까? 이러니까 너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다. 교회 다니는 건 말고 예수를 아세요? 예수를 믿습니까? 이러니까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집사님은 교회만 다녔지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맨날 교회 얘기만 하지. 교회는 부르지 않아도 그냥 내 발로 갈 수가 있어요.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절간에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면 돼. 그런데 교회 다녔다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남편 아세요? 그 남편도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남편 아세요? 이러니까 알죠. 그랬어요. 어떻게 아세요? 남편을 어떻게 아세요? 내가 살았잖아요. 그 남편은 기억하지요. 예. 예수님이 남편이라며. 당신 남편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모른다 할 것 같으면 안 되지, 그거는. 지금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거기 신랑 있는 집에 갈 텐데, 신랑도 모르면서 신랑 간다 할 것 같으면, 신랑이 누구세요?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충격을 먹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게 그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서 해야 될 소리냐고, 목사가.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복이고 그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쓸데없이 말이야 희sik약 끄집어내가지고 기도했다니까 나와가지고서 15년 더 살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병상에 앉아가 있을 때 자기 실존을 확 봐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근심 수심이 가득하죠. 자기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본인이 살았던 신랑은 몇 년 전에 죽었는데도 새록새록 하고 언제 봐도 10년 후고 20년 후고 그 신랑하고 살았던 그 경험이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도 모르면서 무슨 그게 예수 믿는 거냐 말. 그러니까 그러고 난 후에 한참 지나고 나가지고 또 한 번 부르더라고. 가가지고서 이번엔 가가지고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예수 이야기를 했더니까 처음에는 예수 이야기가 생경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두 번째 가서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병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누군지는 몰랐구나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열심히 지금 병상에 있으면서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돌아왔죠. 돌아왔어. 마지막에 이제 김 지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저녁에 한 9시나 돼가지고 와가지고서 왔는데 목사님 지금 완전 코마 상태입니다. 그래 쫓아가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손을 꼭 잡고 집사님 내 음성이 들리면 손가락 까딱 하세요. 그러니까 까딱까딱 해요. 오크레 들는구나. 그러니까 간호사도 와가지고서
환자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이라 그래요. 청각. 마지막까지. 그래가지고서 손가락 까딱하세요. 내가 말하면은 이게 믿어지면은 까딱하세요. 까딱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사로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더니까 할 때마다 까딱까딱 하면서 막 여기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심장 박동소리가 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게 간호사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이게 막 흥분이 돼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지금 신랑 만나러 가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그렇게 가시면 된다고 해가지고 막 이랬더니 좋아가지고 갔다 손가락을 카딱카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남의 얘기 들으니까 재미없죠? 이 경험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임종 맞이하는 사람 많이 경험했잖아요. 내 품에 안겨가지고 보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제게는 너무너무 위로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위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라니까. 그래서 그 누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기도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2시간 후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어디 가셨다? 신랑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신랑 소식은 듣고 가야지. 맞습니까? 네. 그 신랑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우리 신랑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그 예수를 스스로가 한번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맨날 병 고치고 복 주는 이런 예수 말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고. 예?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를 자꾸만 복 받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는 복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죄.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의 그 문제. 그게 죄 문제지, 죄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면은 그걸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에는 각양의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다윗하고 아비가일의 이 사랑 이야기도 다 예수님하고 우리 이야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로 보여야 되느냐? 예수를 보여야 돼. 예수를 보여야 돼. 아멘? 제가 과거에 율법에 특심할 때는, 요번에 목사님들 세미나 하고 가가지고 내가 간증 그런 좀 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율법에 특심할 때는 진짜 율법에 특심했거든요. 아주. 엘리야가 그때 내한테 오면 기대기 맞는다 그랬어요. 엘리야보다 더 열심히 특심했으니까. 그런데 이중표 목사님이 그 책을 보고 나가지고서, 예수를 몰라. 내가 설교는 멋지게 잘하고 부흥회도 다니고 말이죠. 각양의 은사도 행하는데 예수를 몰라. 이게 얼마나 미쳐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전한 게 상식적으로. 그런데도 잘한다 그래. 설교 잘한다고 소문 나가지고서.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목사님들도 한 30년 가르쳤으니까 전도사 시절에. 그럼 잘났겠다 안 났겠다? 그렇죠. 잘나죠. 다 그랬는데 그 이주빈 목사님 책을 보고 나가지고서 모든 성경은 예수로 설교하라 그러는데 그 말이 핵폭탄처럼 저를 때려가지고서 모든 성경을 예수로 설교하라 그러는데 내 설교를 다시 이렇게 볼까 내가 예수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전부 하나님이야. 전부 하나님. 예수. 그럼 그때 내가 예수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사람은 아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안 나오지요. 그래가지고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내가 사기꾼 같아가지고서 목사 안 하고 싶어가지고서 그전에는 설교를 하면 2시간, 3시간씩 했는데 그걸 딱 듣고 나가지고 내 실존을 알고 나니까 목회를 이거 못하겠어. 겁이 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꼭 사기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차라리 가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게 낫지. 이거 사기쳐가지고 교원들 내가 이 목사 노릇 하는 거 이건 아니야. 그래. 그래가지고 금식 들어갔잖아요. 한 달 금식 들어간 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이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20년 걸렸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 골방에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창세전 언약이에요. 요번에 목사님들 이 창세 언약을 듣고 나가지고 놀래가지고서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 창세 언약을 그대로 하겠다는 목사님들 많이 일어나가지고서 내가 너무 기쁘죠.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를 모르면은 오늘 같은 이런 다윗이 아비가일 이 남의 여자 뺏어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안에 삼고 이거 뭐 남봉꾼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그렇게 돼버린다니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속에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가 있어. 엑기스가 들어가 있어. 그게 이런 사건 속에 예수님과 우리의 이 사랑 이야기,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찾아내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백날 봐봐야 소경인 거예요. 그냥 소경. 성경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예전에 예수 몰라도 성경 수십 독 했어요. 눈만 뜨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 성경이 다시 해석이 되어지잖아. 세상에. 모든 성경 속에 누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이 담겨 있어. 꼭 그러는 거야. 나 여기 있다. 저쪽에서도 여기 있다. 아가서에도 보면 여기 있다. 창세기에도 여기 있다. 시편에도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모든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가 세상에. 와.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게 감사하지. 왜 그러냐? 예수 이야기를 다양하게 담아놨잖아. 다양하게. 조금 담아놓은 게 좋겠어요? 많이 담아놓는 게 좋겠어요? 말은 잘하지. 아이고. 많이 담아놔야지. 여러분들이 연애 편지 받을 것 같으면 사랑한다 끝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욕태배를 하죠. 보통 연애 편지 몇 장 써요? 전 우리 집사람을 볼 때 12장 썼어. 소설을 써. 제가 사우디 가 있을 때에 그 사우디 그 사이트에 그때 우리 사이트에 한 3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이트에서 편지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나였고 제일 많이 보내는 사람이 나였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냈으니까. 무슨 할 말이 그래 많은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달만 봐도 얼굴이 떠오르고 우리가 사람은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한다는 거 이건 추상이 아니에요. 추상이 아니라니까. 이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성경 이야기가 전부 예수 이야기인데 그 예수 옆에 항상 누가 끼고 있다? 아니 그 성경 속의 예수가 나의 예수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남의 예수가 뭐가 좋아요? 남의 신랑 아무리 좋은데 뭐 한대? 내 신랑이 좋아야지. 맞습니까? 성경 속의 이야기가 그 예수가 내 예수라 해야지.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예수 같은 뭐 하는데 그 남의 이야기인데. 내 예수가 돼. 내 예수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항상 나는 따라다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하시는 일로 이렇게 참 보여지는 거예요. 중첩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그 사건 속에 가로 열고 여러분들 이름 적으라 그러는 거예요. 적으라고 좀. 다 우리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비가일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아비가일이 누구냐? 나예요, 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서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나발에게 너희들이 양털 깎을 것 같으면 그 축제 날이니까 우리 종들 좀 먹을 거 좀 음식 좀 더 할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전 같으면 다 줘요. 왜? 잔치를 베풀면 인심이 뭐예요? 후하죠. 우리 특히 한국 같은 이 풍습 속에서는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베푸느냐?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고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각설이들, 거지들은 꼭 이 장부에 볼 것 같으면 어느 날 누구 집에 제사가 몇 월 며칠이고 이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 그럼 그 잔치날, 제삿날 갈 것 같으면 문전박대한다. 밥 많이 준다. 많이 주죠. 이게 인심이에요, 인심이라고. 근데 다윗이 나발한테 자기 종들 보냈더니까 나발이 한다는 소리가 다윗 걔가 누군데? 요즘 저 종들이 집에서 주인 몰래 도망다니는 놈 많다는데 이놈 그놈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의 종들이 와가지고서 다윗에게 저 사람은 지금 나발이 지금 한다는 소리가 다윗 어른을 모른다 그럽니다.
그게 다윗이 북따고 나가지고서 군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진멸시키러 가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들었던 아비가일의 몸종들이 들었는데 그 아비가일 몸종들이 가가지고서 아비가일에게 고하는 거예요. 아이고, 마님,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 그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음식 좀 달라 그러니까 주인 어른이 노발대발해가 욕을 하고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서 지금 죽이러 온다 그럽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그 다윗의 군대가 우리를 성벽이 돼서 보호해주고 산적들로부터 막아주고 도둑놈들로 막아주고 다 막아줘가지고 우리 양떼가 하나도 손실이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키워왔는데 그 공도 모르고 그 주인은 말이야 그 다윗을 욕을 하면서 그걸 쫓아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래서 빨리 뭐 하냐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고 해가지고서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쫓아가잖아요. 다윗에게 쫓아가가지고서 그 다윗 앞에 무릎을 툭 꿇고 나가지고서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 나발은 그 이름 대고 어리석은 놈이라 가지고 모릅니다. 몰라가지고서 저 어리석은 저 죄를 종에게 돌려주시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저런 저 멍청한 놈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왕의 그 앞으로 치세를 하는데 그 흠결이 되니까 그 저런 놈 죽이지 마세요. 그냥 가만둬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엄청 지혜롭단 말이죠. 그렇지 나는 왕이 돼야지. 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이 될 사람인데 이미 왕이에요. 등극치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준 줄 알고 왕인 줄 알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서 나발을 죽이기를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신랑한테 나발한테 가가지고서 상세하게 얘기를 했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아느냐? 그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에 문전박대하고 욕을 해놨으니까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지금 군사들 데려가 죽이려는 거 내가 간단히 지금 이렇게 무마시켜놨다. 어떻게 할래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나발이 그 말을 듣고 나가지고 온몸이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흘 만에 어떻게 했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런 걸 뭐라 그런다? 또 너무 험한 소리 하는 거예요? 뒤집지요. 열흘 만에 죽어버렸잖아요. 그 누가 쳤어요? 하나님 친 거지요. 그러니까 나발이 죽고 나자 다윗이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아비가일한테 가가지고서 당신 내 아내 되라. 다윗 아내 되라. 청을 넣은 거예요. 이게 아비가일이 원한 거다. 다윗이 원한 거다. 다윗이 원한 거예요. 아비가일은 자기가 뭐 다윗의 아내에 달 자격이 있는가? 요만한 자격이 있는가? 흠이 많은 여잔데.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데려와 가지고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 오늘 이야기 끝?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원래 남편 누구예요? 나발이었죠. 나발이라는 이 남편은 어리석기 그지없어. 왜 어리석으냐? 주를 몰라봐. 이스라엘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이 역사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몰라보면 그 어리석은 놈이라. 그 나발이라 나발. 예수를 모르면 어리석은 놈이에요. 반대로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다?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은 지혜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를 모르면 나발인 거예요. 묻습니다. 손은 들지 말고. 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웃어보세요.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나발 같은데 내가 보니까. 나발이니까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하고 이러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여기에서 막 동게 해가지고서 말이야 기쁨이 가득하고 저 소리가 내 소리야 내 사랑 고백이야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저 소리가 뭔 소린가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난다는데 맨날 용각산 저먹고 사나.
알아야지. 말씀을 들으면 귀가 번쩍 열려야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움을 다윗은 가가지고서 데려와서 아내를 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우린 모두가 신랑이 둘이야. 우린 모두가 신랑이 둘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신랑을 이 땅에 보냈는데, 예수라는 신랑을 보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던 신랑이 있어.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구약의 율법은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신랑이라 그래요. 로마 7장 한번 살펴보세요. 보고 가십시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7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7장 1절에서 6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 잘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우리 남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남편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남편이 버젓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다른 데 결혼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면, 남자한테 가면은 음부가 돼버려. 간음한 자가 돼버려. 간음한 자가 돼버려. 그런데 그 신랑이 죽어버렸어.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그럼 율법이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처음에 율법이 뭐냐? 이게 나발 같은 거예요. 나발이 이스라엘의 왕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예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발이에요. 나발.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의 고해를 짜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엎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교회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왜 너희들은 장사꾼 만들어놔, 장사의 집을 만들어놔놓고 강도짓을 하고 있느냐. 그게 이놈들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돈 뜯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왜? 잘못했다고 지적받으면 가서 제물을 드리고 죄삼을 받아야 돼. 그래야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잘못해. 그러니까 안식일만 되면은 가가지고 밥을 먹고 배가 고프더라도 밥을 하면 안 돼요. 또 안식일에는 또. 애가 만약에 다쳤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말. 안식일을 그 규례를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놨어. 몇 킬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자고 낭떠러지 가가지고서 낭떠러지에 밀지 못했죠. 그게 왜 그러냐? 안식일 규정에 그 낭떠러지 2번만 가면 안식일을 범해. 안식일은 2km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2km 10m에 있었어. 그러니까 10m를 가면 안식일을 범하니까, 그래서 또 낭떠러지에 밀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게 지켰다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고 거기에 노래소리가 나고 말이요, 아름다운 그런 감사와 찬송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신음소리가 나고 있어. 신음소리가. 교회 오면 신음소리가 나고 있어. 지금 기쁘지가 않고 전부 법 아래 매여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이 돌아오는 게 지겨운 거야. 안식일이 없었으면 했다니까. 원래 안식일이 돌아오는 게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돌아오는 게 좋지. 그죠? 안식일이 돌아오는 게 좋은데 안식일이 짐이 돼버렸다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 오는 게 짐이 돼버렸어. 똑같아.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잡은 자들이 예수도 몰라보더라니까, 예수를. 그런데 천하디 천한 세리와 창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밖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그 후손 누구를 말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해도 율법식으로 억지로 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냥 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막 이렇게 억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기뻐 뛰어야 돼. 기뻐 뛰고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성전 미문에 앉은 배에 있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그 성전 미문에 있으면서 이 앉은 배에는 맨날 들어가는 사람은 성전 들어가는 제사장한테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들어갈 때마다 세 개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앉은 배에는 그거 얻어먹는 재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얻어먹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그거 가가지고서는 돈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그를 이렇게 걸어 세우니까 이 앉은 배가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더라니까.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네 성전 미문에 있던 앉은 배 아이가?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 좋아가지고서 와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어. 그럼 거기서 박수 쳐줬겠어요? 이단 소리 들었겠어요? 안전배가 생전 처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러잖아.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 모습이에요. 신앙 모습.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안전배였고 우리가 소경이었고 우리가 다 거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예수가 믿어져. 세상에 예수가 믿어진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응? 예전에는 믿고자 했는데도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예수 믿고자 했어. 그런데 믿지 못해.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안 믿어줘도 능력 행한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환상 보고 이런 다 한다. 제가 다 했으니까.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를 모르는데도 그런 짓을 했어.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고 나가지고 그런 거 안 한다니까.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 그거 안 해도 말씀을 통해서 늘 토킹 어바웃이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피해 표적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표적은 누구 만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그럼 예수 만나면 표적 버려야죠. 표적은 사진과 같은 것들이니까. 아니, 사진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사진이 필요한 것이지, 신랑 만났는데 신랑 쳐다보지 않고 맨날 사진 쳐다볼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신랑 어떨 것 같아요? 신랑 만났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신랑 왔어요 하지도 않고 사진 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쫓아야지 그걸. 지금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지금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표적을 쫓아가는 거야. 누가 병 고쳤다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이렇게 뭐 봤다더라. 그런 데는 인산이 내가 몰려 뭐 표적을 행한다 할 것 같으면. 유튜브를 한번 틀어보세요. 유튜브를 틀어보시라고. 나간다. 그것도 하얀 거 이 목도리 하고 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무당이란 무당. 나간다. 깃방에 한 후레 패고 싶어 가지고. 그게 목사라는 놈들이.
전부 지금 기독교를 무당 잡교를 만들어놨어. 지금 무당 잡교를 만들어놨어. 근데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해. 이게 왜 그러냐? 신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신랑을 만나지 못했어. 신랑 만난 사람은 절대 그 짓 안 해요. 그 은사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진을 가서 신랑 만났으면 사진은 고이 앨범에 다 접어넣어야지. 사진은 언제 본다? 그렇죠. 신랑이 출타했을 때 보는 것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오셨잖아. 이제 출타를 안 하신대.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가 출타를 못 하겠대. 그럼 우리는 뭐냐? 사진 볼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여기서 따라합시다. 최고의 능력이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면은 병 안 고쳐도 돼요. 귀신 안 쳐도 돼도 괜찮다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되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귀신 쫓아내.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무당짓 안 해도 돼. 그런 짓 하는 이유는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 오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제일 이게 힘든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을 떠날 때 외로워요, 이게. 요번에 내가 목사님들 그거 가가지고 해비치 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사람들 그리워가지고서 말이야 저 사람한테 좀 알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목사 때려치우라고. 예? 목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 한 분으로 만족을 해야지 예수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만 붙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제발 가가지고서 목회하지 마세요. 목회하지 마. 목회라는 얘기는 사람 눈치 보면 안 된다면 교인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복음 전하세요. 복음. 복음을 전하면은 교인들이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예수를 전하면은 이걸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 전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듣기 싫다 할 것 같으면 가라 그러세요. 그냥. 그럼 혼자 마누라 앉혀놓고 하면 되지. 마누라도 못 듣겠다. 그럼 가라 그러시라니까. 내가 중매 쓸게. 자꾸만 목사님이 자기 주변에 사람이 모일 때는 기분이 좋고 떠나가놓으면 이게 견디지를 못해.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이건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야. 못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은 뭐하냐? 큰 교회가 부러운 거예요. 아, 저게 크다, 많이 모인다, 부럽다. 제가 과거에 예수 못 만났을 때 그랬다니까. 기도하면 구름대같이 벌대같이 한 번 외치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울산을 구역으로 주시고 한국을 교구로 주시고 전 세계를 내 나와버리를 주시고 기도 큰 데다가 엄청나게 크게 배포크게 했죠. 그런데 일어나는 현상은 오면 나가고 그걸 쫓아다닌다고 해가지고 비유 맞춰가지고 와서 나중에 내가 이 복음 깨닫고 나가지고 내가 선포를 지금도 마찬가지. 전 목회 안 합니다. 그러죠. 목회. 전 복음 전하는 자지 목회자 아니에요. 목회자. 여기서 말하는 목회는 여러분들 비유 맞추는 거예요. 비유 맞추는 거. 신방 쫓아다니고. 그리고 제가 신방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가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떨어지게 하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 예수 믿고자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 이야기 잘해줄 것 같으면 거기 있으면 오는 것이고 근데 예수 이야기를 안 하고 이상하게 뭐 뒷다리 들고 말이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안 될 것 같은 분이 여러분들 떠나셔야지. 예수 만나러 와야지. 맞습니까? 여러분의 신랑 이야기잖아. 신랑 이야기.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가 신랑이야. 우리 신랑 이야기잖아. 그럼 신랑 옆에 누가 있다?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뭐를 주느냐? 율법을 먼저 줘요. 이 율법이 뭐냐? 나발 같은 우리 옛 신랑이야. 옛 신랑. 이 신랑은 예수를 몰라봐요. 몰라본다니까. 그럼 이 나발 같은 율법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돼. 근데 율법은 1.1에게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 율법은 1.1에게 안 떨어져. 그럼 율법은 안 죽어. 그럼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지. 나는 어쩌게든 연명하고 싶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매가지 끌고 십자가에 같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죽고 나면 율법이 나한테 이리 오라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안고 함께 죽었어요. 죽고 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놨어.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예수님이 율법으로 죽고 살아난 사람을 예수님이 신부로 맞아들였어. 맞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 근데 율법이라는 신랑은 저 서가지고 조폭같이 이리 와 이런다니까. 그러면 율법에 대해 그 신랑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또 무서워 가겠죠. 저기로 따라간다.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럴 때는 그러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가 왜 내 신랑인데? 내 신랑은 예수인데. 맞습니까?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가지고서 오라 가라 하더라도 거기에 미동하면 안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의문에 묵은 것은 곧 뭐냐? 우리 행위 율법 지킴의 행위를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키느냐?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걸 쌍무언약이라 그래. 쌍무언약. 구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율법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계약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내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을 누가 대신 지키냐? 우리 신랑이 지켜준다니까. 예수님께서 지켜준다니까.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할 것 같으면은 그 요구를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신랑 뒤에 쑥 숨으면 돼. 그럼 우리 신랑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의문에 쓴 문서를 뭐 했다 그래요? 도말했다 그러잖아요. 도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 되어버려요. 맞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이다? 모학 선생이죠. 그럼 율법을 모학 선생이라는 것은 학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랄 것 같으면 예수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해 가지고서 막 훑쳐. 그럼 우리 죄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도망가느냐? 예수님 앞에 확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뒤에 쑥 들어갈 것 같으면 율법이 쫓아오다가도 예수님 딱 볼 것 같으면 안 들어온다니까. 지금 못 간다니까죠. 이게 율법이 완성인 거예요. 아멘? 이걸 영의 법으로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육의 법이 아니고 육의 법은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고 영의 법은 뭐냐? 나 대신에 예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켜주신 것으로 사는 걸 우리는 이게 우리 생각은 우리 본성으로는 이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줬냐?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켰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아멘?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이 나발이 지금 살아있을 때 아비가일 데려온다 안 데려온다? 안 데려오지요. 아비가일 남편이 살아있으면 데려오면 안 돼. 그럼 간음한 자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자.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비가일은 초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어요? 제가 루키스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며느리 재혼시키기. 나오미가 며느리 재혼시켰잖아. 우리가 다 재혼자예요. 초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초혼자 처음 신랑 누구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 다른 말로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두 번째 신랑이라니까. 그 두 번째 신랑에게 시집을 가야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신랑도 그것도 첫 번째 저놈 죽어야 돼. 이거 가짜. 이거 템포러리. 진짜는 예수라는 신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도 옆에 있는 신랑 죽으라 할 필요 없지. 그 신랑 죽으면 어떻게 해? 내가 살기 힘든데. 마음만큼은 그러시라고. 같이는 살되. 진짜 내 신랑은 누구다? 예수라는 걸 알고 사세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마누라도 마찬가지요. 그거 가짜라니까, 가짜.
그 가짜한테 목매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 두신 것은 그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볼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딱 태어날 것 같으면은 아들의 짝지를 아버지가 정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정해놔놓고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 정력이 될 것 같으면 그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집안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들은 갈 때에 결혼지참금, 이게 결혼지참금 그 아버지로부터, 그 친정 아버지로부터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결혼지참금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 신랑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액세서리, 옷, 이런 걸, 이걸 빙패물이라, 빙패물. 이 빙패물을 갖다가 딱 갖다 준다고, 그 아내한테. 그럼 이때부터는 이 여자는 뭐가 되느냐? 남편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럼 남편이 있는 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갑돌이가 휘바람 불어도 미친 척 하지 마라, 이 새끼야. 나는 인자 있는 몸이다. 난 팔린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정죄를 지켜. 그럼 신랑은 약혼하고 나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신부 데리고 살 집 네가 지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가 되셔가지고 지으신다고. 우리 데리고 올 집을. 아멘? 집 다 짓고 나면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야, 이제 가, 네 신부 데려와야지. 그러면은 신랑이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갈 때는 조용하게 갔는데 데리러 갈 때는 시끌벅적하게 가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가마꾼들을 끌고, 그러면서 앞에서 나팔꾼들 해가지고 나팔 불면서 팍팍팍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이 다 그러는, 누가 시집 가는구나. 누가 시집 가는구나. 그러면 남편이 가가지고서 그 신부를 저 멀리, 꼭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한다는 거예요. 밤에. 그럼 밤에 누가 내 신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부는 등불을 밝히고 있고, 신랑이 준 옷을 입고, 신랑이 준 귀걸이를 하고, 신랑이 준 코걸이를 하고, 신랑이 준 목걸이를 하고, 신랑이 준 발목지기를 하고, 모두가 신랑이 준 걸 가지고 코디를 딱 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들러리가 여러 명 있는데 그 들러리 걔들은 있다 없다? 걔들은 지들 거 가지고 하고 있겠지. 신랑이 준 것 가지고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신부밖에. 그럼 신랑이 딱 가가지고서 그 신부 가마꾼들한테 잘 모시라. 그러면 가마꾼들이 그 신부를 가마에 딱 태워가지고서 어깨 둘러매고 그렇게 이때부터 가는 거예요. 빰빠라팍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천사장이 나팔 소리로 온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초림할 때 천사장 나팔 소리 왔어요? 아니라니까.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 자기 신부들을 값주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사기 위한 값을 준 거예요. 이게 결혼 지참금을 준 거예요. 결혼 지참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가 됐냐? 팔린 자가 되어버렸어. 팔린 자가 돼요. 그 팔린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 성령의 선물을 줬어. 은사들이 오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아, 내가 내게 아니네. 우리 신랑 따로 있네. 그때부터 예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이 돼.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렇게 해서 신랑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164장 부르는 게 그거예요. 천연왕국 이럴 때가 온다니까. 천연왕국 이럴 때가 이제 호령과 천사는 올 때.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준 빙패물을 가지고 다 단장할 것을 요란 떨 거 없어. 그냥 단장만 하고 있으면 돼. 아멘? 그럼 신랑이 정확하게 찾아. 내비게이션보다 더 똑똑한 것이 찾아가가지고 있어. 전 내 신부다. 그럴 때 우리가 와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뭐 공중으로 이끌림 당한다. 이 가마 타고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풍습 속에 다 담겨 있다니까. 아멘? 지금 다윗이 제자들, 자기 종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뭐 해요? 모셔오잖아.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보낸 종들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다윗에게로 어떻게 돼요? 나발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시집을 가잖아요. 재혼을 하잖아요. 우리 구원이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은 재혼하는 것이다. 누구랑 재혼해요? 아유, 말은 잘한다. 예수님하고 재혼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맞습니까? 진짜 예수는 신랑이 있기는 있어요.
동계거려요? 벌렁벌렁 해요? 뭐 벌렁거리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그래. 기뻐야지, 좋아야지, 좋아야지. 이게 이 예수라는 신랑 이야기만 들을 것 같으면 좋아야지. 예? 그래서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 가가지고서 그 아비가일이 그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첫째 남편 나발은 율법과 같은 자고, 이 다윗은 둘째 남편인 은혜에 속한 사람, 은혜.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로 아비가일을 흠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만든 거예요. 그 룻이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룻이. 그 룻이 첫 남편 죽고 나고 과부가 돼가지고서 그 과부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서 유력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시집을 가잖아요. 누구예요? 보아스한테 시집 가잖아요.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가 보아스 타작마당에 딱 가가지고 있으니까 룻이 그러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세요. 아이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달라 그러는데 그게 보아스가 그 여자를 딱 데리고 살잖아요. 그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만약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혼을 했을 것 같으면 늙은이한테 시집가겠어요? 젊은 놈 찾겠어요? 룻이 재혼을 해. 결혼 상대를 찾을 것 같으면 첫째 남편 죽었으니까 둘째 시집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둘째 남편을 어떤 사람을 구하겠어요? 늙은이 구하겠어요? 젊은이 구하겠어요? 여러분들 늙은이 구해요? 젊은이 구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룻은 젊은 사람 많아도 젊은 사람 구하지 않고 보아스를 구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이것은 뭐냐? 룻이 정욕적으로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은혜,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그래서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얘기는 당신의 은혜로 나를 감싸주세요, 이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러잖아요. 그걸 룻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덮어주마, 맞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보세요. 보아스 젊었어요, 늙었어요? 늙었죠, 그죠? 보아스가 늙었지만 유력한 자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젊은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 늙었다 이 소리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자기 정욕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늙었다는 정욕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세상 먹고 사는 걸 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 젊은 예수 찾아가지고서 자기 뭐 안에 정욕적으로 믿는 것이 돼버려. 그러나 늙은 예수라,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예수님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욕으로 예수님 찾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나올 때 내가 예수 믿어 복 받고 잘 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정욕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정욕으로.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정욕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은혜가 사모됐어.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은혜를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있게 하리라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안 구하고, 구하지 말라는 건 늘 구하고 있잖아.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한번 그 기도 들어보세요. 전부 다 땅에 거 달라고 그래. 땅에 거 달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홍기 늦은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가가지고 우리 딸 시집 좋은 혼처 만나게 해주시고, 며느리감 좋은 거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학생이 있을 것 같으면 좋은 학교 보내달라고 그러고, 전부 이런 기도하고 있어. 그게 정욕이에요, 정욕. 예수님 그거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기독교가 언제 타락하느냐? 등 따시고 배부르면 타락해요. 신명기 32장을 보세요. 이 백성이 먹고 배부르니까 자기를 낳은 자를 마누리 여기고 발로 뻥 걷어 찼다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가난하고 힘들 때는 다 신앙이 좋은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육신을 위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최고의 적이 뭐냐? 배부름이에요, 배부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먹고 있고 마실 거 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것 같으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도록.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이 우리 안에서 뭘 한다 그래요?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와가지고 땅에 걸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야, 왜 그걸 땅강아지 같이 그런 걸 구하고 있냐? 그래서 네가 예수님의 신불 같으면 위에 걸 구해야지. 그 위가 뭐냐? 하나님 은혜 구하는 거예요. 은혜 구하는 거. 아멘. 자,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이제 그 아내가 됐어요. 아내가 될 때, 아내 딱 돼서 갔을 때 아비가일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 그 본문 오늘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아비가일이 하는 그 오늘 자기 고백이 있어. 41절을 한번 보세요. 41절을 보세요. 40절, 41절을 한번 가서 같이 가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여 여정온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리이다. 자,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내 아내 되겠어 해요. 나는 종으로 가겠어 해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면은 세상에 내 같은 것이 말도 안 돼. 돌아온 탐자같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히 내가 얻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줬어.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기겠다 그러잖아요. 이건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가지고서 요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제자들을 불러놔놓고 발을 씻겨요. 발을 씻기고 있어. 발을 씻기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쩌자고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 나하고 상관이 없는 놈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 천방지축이야. 베드로가 한다는 소리가 그럼 목욕까지 씻겨주세요 그런다니까. 목욕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목욕을 한 놈이 무슨 또 목욕을 할 필요가 있냐. 발만 씻으면 되지. 그럼 목욕하고 발 씻는 비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욕은 뭐냐? 우리의 원죄를 탕감받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이뤄놨어. 그래서 원죄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었기 때문에 원죄를 위하여서 우리는 씻을 것이 없어. 뭐 회개할 것도 없고. 그럼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발에 먼지가 끼듯이 살면서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꾸만 우리가 이 옛날 이 육신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죠. 실수도 하고 말이죠.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 이슬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방 사람들이 탐하는 걸 탐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 이럴 때 우리가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느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자범죄라 그래요. 자범죄. 맞습니까? 자범죄를, 원죄를 위해서는 회개할 게 없는데 자범죄를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늘 매일 성소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일을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 있는 그 물두멍에다가 수족을 씻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니까, 회개. 아멘? 저 구원파 같이 우리 회개할 일이 없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육은 그대로 살아있어. 그래서 늘 우린 죄를 짓게 돼 있어. 그럴 때마다 뭐 하냐? 주여, 또 내가 넘어졌네요. 또 내가 이런 악한 자가 네요. 주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의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두신 이유도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죄를 못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죄를 못 짓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알게 만든다니까. 은혜가 극대화돼야 돼. 극대화돼야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꽉 채워져 가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꽉 녹아야 돼. 이게 에스겔 47장에 성전 미문에서 쫄쫄 흐르는 물이 발목에 채여도 안 되고 무릎에 채여도 안 되고 허리에 차여도 안 되고 가슴에 채여도 안 돼.
온몸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물의 힘에 따라서 유형이 돼야 돼. 물의 힘에 따라서 물길이 가는 곳마다 내가 따라다녀야 돼. 이게 은혜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 하는 거. 아멘?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 자리로.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비가일이 누구의 발을 씻긴다 그래요? 다윗의 발을 씻긴다 그래요?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긴다 그래요?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기죠.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있어. 그럼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예수님의 종들이라.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종들을, 서로가, 상대가 다 예수님의 종이야. 그럼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은 예수의 종이라는 의미로서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그 발을 씻기면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로서 내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의 발을 씻겼은즉 너희들도 가가지고 똑같이 해라. 너희들도 사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가? 그럼 그 아이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을 하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어. 그럼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그냥 누가 내 앞에 나를 대접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은혜가 무릎 꿇고 섬기라고 만든 거예요. 섬기라고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은 종이 돼서 섬기라고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종의 자리가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교회 식을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목사가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목사가 잘 섬겨야 된다니까. 장로가 잘 섬겨야 되고 권사가 잘 섬겨야 돼. 근데 한국 교회는 직분이 마치 계급이 돼가지고서 직분만 높으면은 뭐 그냥 대접받는 걸로 돼버려. 대접받는 걸로. 언제부터 뭐가지 기부수 해가지고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 한다? 섬기는 거예요. 섬겨.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법에 속했기 때문에 법은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세워져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섬기는 게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 한다? 섬긴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그 왕노릇을 잠깐 윤석열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른다. 대통령 생각한다. 대통령.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 몸을 죽기까지 복종을 해가지고서 우리를 섬겼잖아. 이게 왕이에요. 왕.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가 모두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왕들이 돼가지고 뭐 하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게 가정 속에서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서 누구를 섬기느냐? 자녀 섬기는 거예요. 자녀. 자식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겨. 그게 자식들은 부모의 섬김으로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되느냐? 허리에 띠를 딱 두르고 수건 두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섬겨야 돼. 형도 우리 설거지할 때 남전도 회원들 탁 이게 가지고 그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스쿼트리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은혜 맞습니까? 교회 안에는 상전은 주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모두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섬겨야 돼. 다 섬길 대상이지 섬김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뭐 하냐? 허리에 띠 딱 두르고 앞치마 두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발 씻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신앙생활, 한국교회 신앙생활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더 법이 고차가 돼버려요. 아니에요. 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니까.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상자에 앉히는 일을 하지 않아요.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종으로 섬겼듯이 그 종으로 가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그 아내의 자리에 서가지고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행사하고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종이 돼가지고 당신의 사환들을 내가 발을 씻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 그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복음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 고개를 숙여야 되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지가 저절로 하는 거예요. 자연이 되는 거예요. 이거니까 자연이 되잖아. 은혜 받으면 자연이 섬기게 돼 있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세미나를 하면서 외부 목사님들 섬기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섬기고 한 건 참 잘하셨어요.
그 모습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자주 해야 되죠. 그죠? 목사님도 자주 오고 싶어가지고서. 뭐 흉숭한 대접을 받고 갔으니까. 제가 과거에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다 그런데 이게 아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세미나 한다 같으면은 목사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으로 난 우리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갈 것 같으면 다 뭐 회비 받고 뭐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회비를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자꾸만 내 손을 벌리고 내 주머니를 펴고 내 통장을 열어야 돼.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종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자기가 이렇게 다윗의 아내가 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일이 김건희 같이 그렇게 행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김건희 몰라요? 줄리는 알아요? 그 김정숙이 같이 전색이 돼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러지는 않는다니까. 그건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 그게 할 짓이 아니라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 인간도 똑같고.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섬겨야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해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지체. 맞습니까? 지체는 지체와 지체가 서로 섬기는 것이지, 지체가 나 섬겨라 이렇게 하는 지체가 없어요.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도라니까, 십자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은혜로 데리고 와가지고서 은혜를 받은 아비가일이 이제는 다윗의 종들을 섬기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가지고 얻어진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 모습. 아멘?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모습을, 신앙생활 한번 모습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 보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아비가일인지 아니면 나발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다 할 것 같으면 돌이키셔야죠. 주여, 내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서 나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 섬겨야 자기 자랑이 안 나와요. 은혜 없이 섬겨보세요. 안 하면 사피라같이 돼버리죠. 절대 여러분들 은혜 받지 않을 것,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을 것 같으면은 헌금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괜히 은혜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서 말이야. 다 목 세워가지고 나 뭐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그건 하고도 죽으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은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이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그래서 은혜를 아는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삼은 거예요. 자, 그 아비가일이 지금 누구다?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비가일로 삼으셨어. 아내로 삼으셨어. 그럼 예수님께서 아내 삼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딱 세워놔놓고 이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들어온 자는 너희들이 섬겨라. 너희들이 섬겨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 법칙이 그대로 통용이 돼. 은혜의 법칙이 통용이 돼.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은혜의 법이 자리 잡아가지고 있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아비가일의 자리에 세워서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예수의 신부된 자로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를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